아멘.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또 정복 후의 지파 분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은 또 성경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유익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볼 때에 먼저 이 동서남북 방향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앞쪽이 북쪽으로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가 남쪽이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는 앞쪽이 동쪽 방향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과 지도를 사보고 아주 놀랐는데 그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방향을 가리킬 때 앞쪽이라 하면 동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전 입구가 동쪽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동쪽이고 그 길을 앞쪽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 지도상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복에 들어와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장악을 합니다. 전투 순서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본 전투가 세 번째 전투입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검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오늘 기본 전투가 세 번째 전투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듯이 이 기본이 아래 세 번째 동그라미 기본 지역이 지난주에 보셨던 그 가나안 족속이 맞는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확친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소식을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듣고 지도상에 보시면 파란색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본을 빨리 차지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와서 우리까지 위협을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기본을 공격하러 모여든 겁니다. 그 소식을 기본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는데 여호수아가 급히 와서 도와주면서 연합군들을 물리쳐 나가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추격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지명들이 오늘 보셨듯이 베토론, 아얄론, 아세가, 막게다 이런 지역들이 쫙 이제 추격해서 점령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가나안 남부 지방을 거의 한꺼번에 점령하게 되는 그런 대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상황의 적군의 규모도 어마어마했고 또 승리의 규모도 다시 보기 힘든 큰 승리였습니다. 자, 이 기본 전투를 요약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 기본 족속의 입장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또 주시는 교훈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본 족속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약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만에 내가 속았구나 알게 되었는데 이 조약을 화친 조약을 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예루살렘 왕에 아도니 대색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자기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주변의 왕들을 남부지방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을 빼앗기면 그 다음 자기들 차례니까 동맹을 형성해서
먼저 치자고 연합군을 결성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의 제안에 남부의 네 왕들이 동조하고 다섯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경고했던 그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리게 만든 이 기본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틀을 잡고 서로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각 성들의 왕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이 기본 족속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구축한 그 가나안 그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기본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결과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기본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와 맞닥뜨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기본 족속이 한번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에게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을 누려서 이전에 공존했던 가나안 거민들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 관계를 누리게 되었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기존에 같이 공존했던 가나안 지역 왕들과는 대적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자라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게 될 때에 이런 공격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기본 족속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에게 투항할 것인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군에게 도움을 청해서 화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며 싸울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길에서 이 기브온 족속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 기사를 볼 때에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장을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기본 족속에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신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되어 마땅한 그런 가나안 족속과 같은 자들이 사실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기본 족속 같은 입장에 살고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거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족하지만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원할 때에 우리의 이런 헌신과 성실함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전가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하소서 하는 이 말 이게 여호수아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수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다시 가나안 족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미안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어놓고도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족장들에게 원망을 드려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사적인 도움까지 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미안함보다 이스라엘과 맺은 그 화친 조약에 근거해서 서로 맺은 그 언약을 중시해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금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와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올 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셨으니까 자녀된 우리를 아버지 부르고 나올 때에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올 때에 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보이더라도 언약의 하나님께 즐거이 나오는 우리 교우들, 학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이런 요청을 받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수아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한편으로는 이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좀 괘씸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한번 이번에 혼나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움을 청하는 기브온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 큰 부담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보시면은 1대1로 싸웠습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에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차례차례 지금 정복이 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브온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한 팀이 아니고 5왕이 뭉쳐서 들어오는 연합군과 맞이하게 되는 대규모 지금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했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면 주저함의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7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 모습에는 조금도 고민도 보이지 아니하고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가자 8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7절, 8절을 눈여겨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 오는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싸우러 나갈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지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숫자만 의지하고 올라갔다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조약을 체결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답을 얻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기본 전투에 참여할 때에도 순서로 따지면은 이 8절이 7절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이게 맞는 이치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올라가기를 결심하고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이 기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백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나설 때 나서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서는가 하면 정작 나서야 할 때는 기도한다고 시간을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상황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나서는 것이 지금 중요하고 그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이 그 뜻을 붙잡고 직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속임을 통해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본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분임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에 대한 서운함이나 또 상대 지금 연합군 그 큰 규모를 생각할 때 드는 두려움 이걸 고려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중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확실한 격려의 말씀까지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말씀이 확실하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좁은 길이라도 선택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길이 있을까 찾는 것은 시간을 지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지역까지 대략 40km가 되는 먼 거리고 또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여기를 밤새 기브온 돕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브온 군대가 하룻밤에 올라와서 기습 공격을 하는 바람에 패해가지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토롱 저 비탈길로 도망가는 그 적들을 향해서 기브온이 여호수아가 다 쫓아가서 소탕할 수 있도록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승리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치면서 구한 유명한 말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한마디로 태양이 빨리 지지 아니하도록 더 싸울 수 있는 낮 시간을 확보하기를 구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연합군이 숨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연합군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너무도 담대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 외침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외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외침을 들으시고 태양이 중천에서 떠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날에 가나안 연합군을 다 다섯 왕을 진멸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으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정작 이 날이 놀라운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는, 감히 창조주를 향해서 그러한 요구를 외치는 인간 여호수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 것이 그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치 사람이 하는 명령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큰 기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둔 이 장면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시선을 사로잡게 하지만은 사실은 놀라운 요소들이 본문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는, 감히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듯한 그 요구를 하는 여호수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의문의 놀라움에 답을 주는 공통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그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따로 묻지도 아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 말라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강구한 것은 이 날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작정하신 날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읍과 1대1로 맞서면은 계속 싸워야 되고 더 싸워야 되는 긴 날이, 세월이 기다릴 텐데 이 기브온 때문에 남부 왕들이 연합해 왔기 때문에 단번에 그들을 싸워서 한날에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이런 당당한 강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참 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는 아무 때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은 요즘 교회에서 성경 문제 풀이 하시는데 이번 주가 창세기 17장 문제가 나갔습니다. 17장에 내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처음 내용이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언약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면서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전능한 능력을 처음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자신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흠국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